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917면입니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맹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맹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하죠. 오늘 초대장을 2장 받았습니다. 오늘 초대장을 2장을 받았는데 그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양쪽에서 오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서 8장과 잠언서 9장에 초대를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부르는 한 곳이 있고, 그죠? 또 다른 곳에는 아주 어리석은 여자가 불러 세우면서 거기 재미있는 게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초대장이 2장 왔는데 오늘 우리가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미 결정한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결정을 못 해가지고 아직도 엉뚱한 안 좋은 그런 초대의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영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잠언서 8장과 9장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참된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서 6장, 7장에는요, 그 어리석은 자들의 결국을 보았는데 그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6장, 7장 끝에 본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지혜를 쫓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8장과 9장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8장과 9장 안에서도 계속 지혜가 부르기도 하고 어리석은 여자가 부르기도 하는데 어느 쪽에 대답할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인들은 전체 다 지혜가 부를 때 응답해서 명철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지혜는 인격체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그 지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지혜를 우선 여기 잠언서에서는 지혜라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본문대로 보면은 지혜가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왜 하도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명철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장, 7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여자가 이 남자들을 부르니까 남자들이 그 소가 그냥 푸죽간에 끌려가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남자가 그 여자의 부름을 쫓아가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안타까워서 지혜가 부르고 그 맹철이 부르는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그래서 지혜도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사거리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죠. 요즘 뭐 차를 타고 다니니까 사거리에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서울에 가면은 막 백화점 주변에 이런 데 가가지고 계속 지혜가 부른단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 없는 데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서 불러서 오라고 그렇게 계속 부르지만은 별로 그 사람들은 응답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반대로 나중에 우리가 9장 끝에 가면은 미련한 계집이 떠들면서 사람을 부르는데 그도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부릅니다. 또 술집이 뭐 사람 없는데 술집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주차장가에 역정가에 그런 데 꼭 술집이 있어가지고 술 먹고 정신없는 남자들을 불러가지고 꼬드겨가지고 그죠? 돈도 다 잃게 하고 몸도 다 베리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혜가 부르는데 응답하지 못한 사람은요 술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그런 길로 치닫게 된다 하는 것인데 지혜를 듣지 못하면 어리석은 여자의 음성이 들려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잠언서에서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지혜가 부를 때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요. 자, 그 5절에 보면은 불러 가로되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래서 지혜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 주고 싶어 하는 분이 사실 하나님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세워서 지혜를 주려고 계속 하지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해놓으니까 순서가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이게 도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뒤집어 있다니까요. 그래 들어야 명철해지고 들어야 마음이 밝아지는데 듣는 게 제일 뒤에가 있죠. 그 우리 5절에 보면요. 듣고 또 마음이 밝고 마음이 밝은 것이 명철이죠, 사실은. 명철이라는 게 마음이 밝은 건데 그래서 이게 들어야 어쨌든 마음이 밝아지고 명철해지는 건데 그 번역상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 특별히 잠언서가 여러 구절이 많이 도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우리 어구 한글의 그 순서하고 그죠? 주어 수어 이게 다르죠? 영어의 주어 수어 목적어가 다르듯이 그게 바뀌어서 그래요. 나중에 또 뒤에 가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6절에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래서 지혜가 사람들에게 좋은 거, 그죠? 가장 선한 것을 알려주고 또 지혜의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정직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그죠? 정직해지고 우리가 가장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불우이웃 돕기 헌금 한 1억쯤 내고 그러면 제일 착한 거 했죠, 그죠? 교회 안 가도 불우이웃 그냥 한 1억쯤 연말에 하고 뭐 이름 좀 내고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면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 그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오늘 본문처럼 가장 선한 것, 그것을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면 더 좋죠. 안 하는 것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불우이웃 돕기에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내면은 그것이 가장 큰 선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지혜는 진리를 말하고 또 지혜의 입술은 어떤 악을 미워하는데 악이 그 밑에 가면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적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적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나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위에 있던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할 때 7절 끝에 있는 말씀이 거기 우리 13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지혜도 하나님도 다 미워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 사람 자체는 용서해도 그 사람이 지은 죄는요,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싸잡아서 우리가 용서해주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미워하고 그 사람 자체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람하고 또 죄하고 같이 싸잡아갖고 미워하는 건 또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죄 지은 거는 반드시 그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니까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우리가 분리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죄 지은 거 가지고 평생 동안 미워하는데 미워하면 우리의 심령이 도리어 상하니까요. 이것도 지혜죠.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14절입니다. 내게 지혜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높은 지위와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하게 되고, 그죠?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그 사람 도와주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어려운 일 있으면 싹 도망가고, 그죠? 힘든 일 있으면 찾아오고 이러면 참 밉죠. 하나님도 오늘 지혜도 똑같이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그 지혜가 사랑할 것이고, 또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만나게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에 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어려운 세상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줍니다. 지혜의 덤으로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부귀가 지혜에게 있고, 그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또 지혜 속에 있다. 그러하다.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고 또 지혜를 만나고 지혜의 덤으로 주는 이런 부나 장구한 재물. 그 재물도 내 통장에 들어왔다가 그냥 내일 나가버리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죠. 어제 통장에 10억 들어왔다가 오늘 아침에 갈 때 11억 나가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물도 자기가 쓰고 자손 만대로 물려갈 수 있는 그런 오늘 본문에 같이 장구한 재물을 얻어야 되지,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그런 재물은요, 걱정만 시키고 근심만 시키고, 그렇죠? 들어오도 안 하는갑다. 여러분, 들어왔다가 쌓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야 돼요, 재물이.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그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 천 개의 은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버지나 지혜로운 그런 분이 있으면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얻어서, 지혜가 있으면 부도 장구한 재물도
다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럴 기회가 우리 인생에 자주 다가오잖아요. 자, 그럴 때에 멀리 좀 내다보고 지혜롭게 아니면요 상담을 하러 가야 돼,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가서 판단하는 거하고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안 해봤는갑다 또 그것도.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에 그 판단을 잘못하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세상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눈, 이런 판단력이 있을 때에 옳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도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 대학 들어갈 때 그때는 막 경쟁률이 엄청나게 셌었는데 졸업하고 나오고 보니까 뭐 한 4, 5년 지나가지고 나오고 보니까 취직할 데가 없고 말이죠. 자동차학과 같은 경우 그렇죠. 또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들어갈 때는 뭐 별로 그리 경쟁력이 없었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그 평생 동안 일할 만한 직장이 생기고 말이죠. 자, 근데 그건 지혜롭게 우리가 보고 가면은 더 좋겠죠. 우리 실생활에서. 그런 거를 좀 멀리 선진국에 가서 여행을 하거나 선진국이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 학생들을 학교 보낼 때에 그런 걸 잘 보고요. 이미 먼저 20년, 30년 먼저 간 선진국에서 이 직업이 바뀌는 걸 보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보면은 보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입었나니. 그러면 지혜가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 그죠? 성령,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셨다면은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셨으며 궁창으로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때 지혜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러면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성령이든지 그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데 예수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사람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많이 모인 걸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지혜도 사람 많은 곳에 가면요 그 쓸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이 여러분을요 거룩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그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훈련이고 뭐 함께 봉사를 하는 것도 다 훈련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 오늘 본문에도 30절, 31절에 보면은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였고 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지은 걸 기뻐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게 본문 32절 끝에 이렇게 보면은 지혜를 만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봅시다. 그냥 그 보따리 싸가지고 공부하러 가면요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하면 지방에서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그 공무원 시험을 치는 그런 전문 학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돈이 좀 비싸더라고요. 가서 6개월, 1년씩 막 이렇게 공무원 시험 치려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카도 그래갖고 가서 갔다 오더니, 그래, 이제 세무공무원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노력해가지고. 오래됐습니다. 그 된 지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요. 아니,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해도 서울에 가서 그 공무원 시험 잘 가르치는 학원에 가서 그 돈 내고 배워가지고 그래 시험 치갖고 되는데 여러분, 지혜를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지혜를 찾으러 가야 돼요. 지혜를 찾으러. 그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그 뭐 하려고요? 지혜 만나려고. 그래서 그 정도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려고 여러분 아예 그냥 보따리 싸갖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온다. 그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네? 교회 옆으로 이사 올 용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이 정도로 열심히 있게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만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찾아서 얻겠죠. 찾아서. 또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지혜를 찾는 자는 생명도 얻고 은총도 얻고 반대로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게 된다.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게 힘들어져 가지고 아이고 그 교회 예배당 옆에 있는데 새벽기도 못 가니까 늘 힘들어서 딴 데로 이사 가자. 그러면 영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점점. 새벽기도 가는 게 좀 힘들어 가지고 딴 데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더 나와버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지혜를 만나고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그 문설주가 달아서 그죠. 여러분이 쫓아다녀가지고.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서당을 찾아다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들 하나 잘 교육시키려고 해도 그렇게 집을 이사를 3번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반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고 결국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사망을 사랑해서 결국은 멸망하겠죠. 자, 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가만히 보면요. 제가 오늘 그 초대장 한 장 중에 앞에도 물론 그 부르는 초대장 중에 하나인데 여기 9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진짜 이제 그 초대장 한 장 제가 그래서 큰 집을 짓고 7기둥을 따듬고 우리가 매주일 뭐 이렇게 나와서 식사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주일날은 누구든지 오세요. 그렇게. 또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죠? 뭐 배고픈 사람도 오고, 그죠? 또 돈 없는 사람도 오고, 그죠? 값없이 와서 누구든지 뭐 와서 얼마든지 우리가 쉬고 먹고 마시고 생명의 말씀도 듣고 구원 얻는 길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본문에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런 뜻인데 그 어리석음이라는 건요, 자기 고집 또 아니면요 자기 자아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려면 적어도요 뭘 버려야 되죠, 그죠? 뭐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뭐 이런 그 미신 같은 것도 좀 버려야 되겠고, 그죠? 우상 숭배 이런 것도 좀 버려야 되겠고, 그럼 버릴 각오를 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 본문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냥 딱 잘라서 말해 놓으니까, 어리석음,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만이 진리를 쫓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잔치의 상을 크게 베풀어 놓고, 그죠? 나와서 먹고 마시고 쉬고, 지혜를 얻어가라는 겁니다. 지혜를. 그리고 거기는 생명도 없고 은총도 없는 그런 길이 거기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적어도 이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올 때까지는요 얼굴이 항상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면요 이 영혼이 점점 생명의 양식으로 인해서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신앙생활 해가면 볼 때 처음에는 불안해하다가 자 그런 걸 볼 때에 정말 그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눈에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가서 이렇게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지혜가 안타까워하듯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혜가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서 전해보면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참 안타깝죠. 진리를 모르고 계속 엉뚱한.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별로 가치 없는 일을 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가치 없는 일을 해. 그럼 뭐 밥 먹으러 2시간씩 차를 타고 가고 오고 그 한나절 다 보내버리고 남편은 혼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그러더라고. 여러분 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러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뭐 그 아까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아까운 시간에 그 뭐 하느냐 하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돈도 쓰고 시간도 낭비하고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7절 이후입니다. 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아무나 보고 우리가 잘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듣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책망했다가는 도리어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면 거만한 자는 아예 책망이나 징계도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을 교훈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쳐서 더 지혜롭게 만들라. 그런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맹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오래 산단 말입니다.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장수한다고요. 똑같은 말인데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여기다가요. 그만한 자, 지혜로운 자 했는데 그만한 자는 징계도 안 듣고 책망도 안 듣고 혼자 있다가 망하는데 혼자 있다가 그냥 망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13절 이후부터 보면요. 그만한 자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듣고요. 줄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참된 지혜자의 말을 못 듣는 사람은 누구에게인가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듣는 게 아니라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의 말을 계속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고 내가 해봤는데 그건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죠. 누가 자꾸 그거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계속 뭐 이 다단계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해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대. 딴 사람은 못해도.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길로 가는데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인생도 다 망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데 그때 말려도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저쪽 사람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그만한 자는 징계를 해도 안 되고 그죠? 또 뭐 책망을 해도 안 되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를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다 듣고 더 지혜로워지는데 반대로 그만한 자는 점점 더 그 지혜자의 말을 안 들어서 가서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여러분 요 어리석은 자의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2장 중에 한 장만 먼저 말씀드렸죠. 그렇게 2장 중에 마지막에 이제 어리석은 여자가 보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낸 초대장을 들고 그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오늘 보면은 초대장을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받아서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판단해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 다행히 지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쪽으로 따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고 있지만 세상 거의 90% 이상이 그죠? 다 어때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여자를 따라 사망의 길로 지금 초대장을 받아서 계속 그럼 본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 어떤 사람 물어보면. 모르죠? 전혀.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만한 자는 가만히 놔둬도 그죠? 자기 스스로 미련한 자를 따라가서 음부, 지옥 구덩이에 떨어진다 하는 말씀이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자, 거기 13절이 그 도치가 되는데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그죠? 또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술집 여자들이 또 그 문 앞에 나와가 있죠. 왜? 지나가는 그 정신 빠진 남자 있으면 끌어 열라고 그죠? 그래서 이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옳은 정신을 안 가지고 그 다니는 그 좀 정신 나간 남자 있으면 그냥 닦아가려고 높은 곳 사람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이제 말로 하면요 그 낚여 온답니다. 그 왜? 진리로 안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안 듣는 사람은요 그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냥 진리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사람은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말에 걸리지 않는데 아직도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뭐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요 누가 이단이 와서 그거 안 그렇단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이 그냥 이 자기 머릿속에 맴돌지 않고 그거 따라가 봐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영혼이 사망하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처럼 여기 길거리에 앉아서 어떤 어리석은 여자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도다. 그러면요, 요 말에 그냥 믿음도 없고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말에 그냥 걸려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저 술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안 가고 못 베기는 인자. 예. 그러면 한번 가서 빠져버리면 영원히 이제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죠? 어디 또 술집에서 광고하는 것 같죠? 술집 광고문 같아요. 이 술집 광고문 갖다 걸면 잘 될 거야, 제가 볼 때. 누가 갖다 걸라 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그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뭐이죠? 불륜 관계가 참 재미있답니다. 그걸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영혼이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거나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에 그냥 몸에 전율을 느낀대요. 뿅 가는 거라,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돈 호주머니 생기면 가봐야 되겠다. 이제 눈먼 돈이 생기면 가봐야 되겠다. 누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곤란해, 그죠? 진리에 이게 서 있지 않으면 이런 말에, 그죠?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이 있는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 영혼을 낚는데 그 어리석은 여자가요, 어리석은 남자를 잘 꼬시, 왜 그 수준이 비슷하거든. 어리석은 남자, 어리석은 여자 같잖아. 그죠? 높이가 같잖아요. 눈높이가. 그래서 금방 이렇게 걸려들게 된다.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엄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어리석은 여자에게 걸려갖고 영혼이 점점 엄부의 지옥에 가서 빠져가지고 거기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도 그 모르고, 그죠? 또 어리석은 여자가 또 꼬시니까 또 따라가서 또 지옥으로 엄부로 계속 빠져들면서도, 그죠? 계속 따라간다는 거야. 생명의 길이 아닌데도. 그래서 여러분, 그 6.25 전쟁 때 어쨌든지 피난 가자. 그래가지고 한강 다리가 뚝 떨어졌는데도 뒤에서 계속 미니까, 그죠? 앞에서 아무리 그 뒤에 앞에 떨어졌다니까 그래도요, 떨어졌든지 멀든지 가자, 그냥. 뒤에서 계속 미니까 계속 밀려가지고 계속 밀려 떨어져 죽었잖아, 그죠? 여기 지금 한강 다리가 떨어진 것처럼 지옥의 음부에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18절이 그렇게 말했죠. 오직 그 어리석은 자들이 죽은 자가 그의 곳에, 그 죽은 곳에, 그죠? 음부에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리석은 여자 따라서 계속 놀고 술 먹고, 그래, 시간 다 청춘을 다 보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진짜 이 성경에 있는 걸로만 배워야 됩니다. 실천하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실천해보고 다 적어놨으니까 그냥 우리가 읽어서, 이걸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진리고 옳고 그렇고, 그죠? 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주 교모하게 제가 이런 우리나 방송이나 전단지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그게 알맹이는 10%도 안 돼, 10%도,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다 다 껍데기야, 껍데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껍데기를 보고 하면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보려면 한참 동안 연구를 해야 돼요. 1년, 2년, 3년이든지. 누가 하니까 따라 하면요, 큰일 나고요. 그죠? 누가 그거 해서 돈 벌었다더라, 성공했다더라, 그러면요, 따라가면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껍데기를 다 걷어내고, 진짜 알맹이가, 발음이 안 되나? 알맹이가 보일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죠? 그런 지혜를 이 잠언서에서 얻어야 됩니다. 잠언서가 한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읽으면요, 찾으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찾으면 지혜가 있어서 노인의 지혜보다 더 성한. 노인은 다 경험하고 얻은 거 아닙니까? 그죠? 경험하지 않아도 얻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아들 있는 집 손들어봐요. 아들 있는 집.
다 아들 있죠. 그 아들 있는 집은요, 충분하니까. 제가 볼 때는 딸들은 시집 가서 그냥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해도 뭐 남편이 잘 벌어오면 또 뭐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 가정을 가지지 못하고 직장 가지지 못하고 옳은 직장이 없고 그러면요, 남의 집에 딸 데리다가 고생시키고 또 아들 낳아서 고생시키고 딸 낳아서 고생시키고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못 벌어먹이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그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요. 오늘 잠언서에서 말한 것처럼 참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지혜를 얻게 하셔서 아들이 잘 돼야 돼요. 아들이 잘 되면 집집마다 아들이 다 잘 되면요, 아내들은 쉽죠, 그죠? 아들이 뭐 직장이 없고 망쳐버리면요, 딸들까지 다 고생이라. 너무 딸이나 우리 딸이나 다 고생이라니까. 아들이 직장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딸들까지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우선은 아들은 한 가정을 이끌어, 가정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가정이 교회인데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니까 그 아들들에게 지혜를 얻어서 세상 악한 여자들에게 술에 또 욕심에 어리석음에 또 보증서 주고 망치지 말라고 또 그랬죠, 그죠? 한 번만 잘못 사인해버리면 인생 종쳐버린다니까요. 누가 급하게 찾아와서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좀 담보해달라 한번 사인해주면요, 그 다음 틀렸죠, 이제 일어나기, 그죠? 그래서 이게 아들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어렵게 살도록 교훈한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